에스겔 36장 28절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전 학창 시절 때 국가의 3요소 이런 공부를 하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 이 세 가지를 국가의 3요소다 배우곤 했던 기억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영토와 국민과 주권이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도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그것은 너희가 나라의 영토를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도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주권이 거두어져 버렸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일거에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벽은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지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제국에서 노예가 되고, 땅은 황폐하여 사람이 지나가지도 않는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을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경험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는 읽고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멸망이라고 하는 그 방법을 써서라도 이스라엘을 다시 복원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멸망받아 심판받고 예루살렘 완전히 무너졌고 성전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이 땅에 국가 아닌 존재로, 나라 아닌 존재로 이스라엘이 널브러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심판과 이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한 가지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어요. 내아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그가 살아계신 것을, 그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그에게 속해져 있는 것을, 나는 이제 죽을 자로 살지 아니하고 살 자로 살게 되는 것을, 내 시민권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을, 그래서 영혼을 소망하고 살 것을, 이 땅에 내가 잠시 있다가 내가 갈 본향에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는 그것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딱 에스겔러의 표현으로 줄이면 뭐예요?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겠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할 때에도 뭐겠어요? 그 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거죠. 영토와 국민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에 또한 중요한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28절이 그걸 얘기를 해요.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선언이에요. 땅에 대한 이야기, 백성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되시는 주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서 자신의 주권을 행하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네 가지 중요한 일, 회복을 위한 네 가지 중요한 일을 말씀하세요. 그래, 내가라고 하면서 하나 행하실 일이 29절, 30절에 네 가지가 나오죠. 눈으로 보실래요? 29절에 구하고 안위하게 하며, 30절 풍성하게 하고 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그죠?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겠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모든 기근이 너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하겠다. 너희들의 모든 소산이 풍성하게 하겠다.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겠다.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한다라고 하면 당시에 먹을 것이 참 부족했던 그 당시 고대 사회에 추수기만 되면 나라들이 전쟁을 벌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땅을 뺏어서 곡식을 빼앗고,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지도 않아요. 그 돌아갈 때 돌아가고. 그래서 추수날이 되면 나라의 정례적인 사활을 건 전쟁이 아니고 그 곡식을 빼앗기 위한 전쟁들이 늘 있었죠. 왕들이 출전하는 전쟁,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밧세바 사건 때 다윗이 이 궁정을 거닐 때 그 내러티브, 그 이야기 맨 시작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왕들이 출정하는 전쟁 때 그렇게 나와요. 근데 왕들이 출정하는 전쟁 때 저 다윗은 전쟁 나가지 아니하고 왕궁에 거닐고 있는 거예요. 그 뭐를 말하냐면 다윗의 영육간의 나태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태함을 타고 뭐가 들은 거예요? 정욕의 시험에 드는 거죠. 그래 밧세바 사건이 열려요. 성경은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그 시험에 든 그 다윗을 이야기할 때에 그 다윗의 그 나태함과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서 하시는 말이 왕들이 나가는 전쟁에 출전하지 아니하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그 뭐라 그럽니까? 그 왕들이 나가는 전쟁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추수날 이제 추수기에 어떤 그런 전쟁들을 하지 않는 거죠. 나가지 않았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 우리의 좋은 표현으로 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추수의 때에는 추수한 곡식을 지켜주고, 기근의 때에 다른 나라가 와서 그 곡식들을 빼앗아 하지 아니하게 하는 마땅한 어떤 나라로서의 주권을 행사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영토를 회복하고, 이제 망한 사람들이에요. 망한 이스라엘의 국민을 회복하고, 그리고 내 주권을, 너희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말미암아 거두어 들였던 주권을 내가 다시 행사하기 시작할 때에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있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31절이죠. 그때가 되면 너희들 가운데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 마음을 부어주리니, 어제 본문이죠. 그리하면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너희들 가운데 피부에 와닿게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그렇게 탐했던 것, 끊어내려 해도 끊어지지 아니하던 그 모든 죄악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스스로 밉게 보일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31절 읽어볼까요? 나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뭐하고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볼 것이다. 예전에는 그렇게 못해서 한달이었던 우상 숭배나 피 흘리는 일이나 음란한 일이나 그 모든 죄악들이 스스로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밉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죄가 미워지는 것. 예전에는 그 죄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유혹 가운데 이렇게 있었고, 때로는 은밀히 즐기기도 하고, 그 죄를 행할 때 통쾌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막 그랬던 일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으면 스스로 그 죄가 미워지는 일. 여러분, 이런 은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행하여지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다. 내 이름을 위해서다.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다.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펼쳐져 나아갈 때 너희들은 너희들의 과거를 어떻게 할 것이다? 32절처럼 너희들의 과거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32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회개의 핵심이에요. 회개의 핵심. 후회와 반성, 자책과는 다른 회개의 핵심. 부끄럽고 한탄하는 것.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할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부끄럽고 내가 그런 일을 행했었나 한탄되어지는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여러분 33절에 땅이 변할 거예요.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황폐한 그 죄악의 땅이 사람이 거주하게 될 것이고 황폐한 땅이 다시 건축될 것이다. 그리고 34절, 전에는 망한 뒤에 전에는 뭡니까?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지나가던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다. 옛날 표현이 더 좋은데 저는 옛날 기경이 될 것이다. 경작이 될 것이다. 기경이 될 것이다. 그리고 마치 35절에 그날은 어떻게 될 것이다? 에덴 동산처럼 될 것이다. 35절 시작.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고 다시 말하게 될 것이다. 이 일을 통해서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도 뭐가 될 것이다. 36절에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들을 행한 것을 알게 되고 이룬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와 같이 주권이 회복되어지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국가의 3요소를 회복시켜 나아가는데 이게 제일 먼저 회복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져요. 그 다음 뭐가 회복됩니까?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죄악이 부끄러워지고 미워지고 한탄하는
주권이 회복되어지면 사람이 변하고, 사람이 변하면 뭐예요? 땅이 변하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자꾸 바꾸어서 하려고 하고 싶어 해요. 뭐부터 일단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땅이 회복되고 싶어 해요. 그럼 땅 회복되면 뭐 하겠어요? 사람이 그대로인데. 사람이 돌아오면 뭐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행하지는 않는데. 여러분, 이 회복의 순서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여러분, 문제부터 해결해 주시면 또 그 문제는 반복할 거예요. 왜요? 사람이 안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섣불리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고, 그러면 안 될 때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사람이 안 변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문제는 뭐가 되겠죠? 반복이 되겠죠. 그러면 똑같은 문제 다음에 또 반복하면 그때는 더 어려운 거 아시잖아요. 그 문제가 또 반복되어지면 서로 간에 더 깊은 상처만 남고 되어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구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을 바꾸어 주신 다음에 땅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그래야 땅이 변해야지 진짜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어떤 욕심과 우리의 필요 때문에 땅부터 바꾸어 달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나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이 순서를 꼭 기억하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께서 36절 맨 마지막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 도장을 딱 찍어주세요. 그런데 제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분에게도 참 많이 강조하였던 구절이 그 다음 절에 있어요. 그래도 내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말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나에게 구하여야만 될 것이다. 37절 아닙니까? 37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분명히 확약하셨어요.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도 이 일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게 진심으로 구해야 될 것이다. 그래야 이루어질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인데, 그래도 뭡니까? 나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기도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으려면 순서는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고, 다시 말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가 변하고, 변화되어진 내가 그 모든 이전의 모든 것들이 부끄럽고 한탄되어지고 스스로 믿게 보이는 그 변화들이 일어나고, 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바꾸어 달라고, 주님 구해 달라고, 주님 응답해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 이미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들에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어진 그 땅에 그러한 진정한 중보자가 나타났을 때 38절 그 나라를 온전하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럴 때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시는 청사진이에요. 이스라엘 회복의 청사진을 하나님께서 36장에서 이렇게 한 번 딱 서론처럼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는 37장에서 뭐예요?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냐?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전혀 안 이루어질 것 같지. 그러나 내가 하면 한다. 그 이야기를 37장에 하시고 38장부터는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 세세한 내용들을 강론으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묵상의 때를 우리 보내왔습니다. 에스겔 1장부터 32장까지 이스라엘의 죄악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를 자책하고 책망하면서 어려운 시간 보내왔고, 이제 하나님의 그 어려운 때를 지내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청사진을 바라보며 그 회복의 비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밟아 나아갈 때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에서 여러분들 가운데 응한 성경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이 내게 구하여 주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의 역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의 소원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새벽을 깨워 주님께 드리는 기도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 가운데에 주님 함께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